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시고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요. 또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또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그 삶의 결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이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종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세 부류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대표적으로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각자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또 권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대적이 될 만한 것들이 보이면 미리부터 싹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가인의 후손들은 죄악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자신의 생각이 법이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인간을 위한 최적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요.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라멕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년을 죽이고 나서 스스로 한다는 이야기가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 정하고 살아가는 이 가인의 후손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인 이 사람의 딸들의 특징을 보면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외모가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든 그 사회가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산업을 일구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일군 것으로 또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부를 축적하고 문화를 누렸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째 아들은 야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의 주요 산업이 이 목축이었는데요. 이 목축을 통해서 고기도 얻고 또 가죽을 얻고 또 이 가축의 젖으로 또 우유와 치즈를 얻고 또 양털로 의복을 또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목축을 통해서 아주 부유해져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발인데요.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에 발자가 들어가는 것이 유행이었는지 아들의 이름에 발자가 들어갑니다.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영화 제작사나 아니면 연예 기획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중문화를 또 창출해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음악과 문화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두발 가인인데요. 역시나 발자가 들어갑니다. 이 두발 가인은 굴이나 쇠로 필요한 이 도구들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었는데요. 오늘날로 하면 발명가, 과학자, 엔지니어 이런 것이었겠죠. 그는 삶에 필요한 그 편리한 도구들 또 산업에 필요한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편리한 삶이 이루어지고 또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아주 풍요로운 사회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런 이 가인의 후손들은 갈수록 육체가 커져가고 또 장대해져 갔습니다. 또 여자들은 날씬하고 예뻐져 갔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딸들, 이 가인의 후손들의 힘이 세어지고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또 자신이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외모를 중시하고 또 돈을 많이 모으고 또 권력을 쌓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땐 돈도 많고 또 능력 있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그들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또 세련되게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함께 즐길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을 나눌 친구는 살 수 없다. 또 이 돈으로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넓고 아름다운 집은 살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가족은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권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 그 시대가 지나가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늘 불안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어야 됐고 또 돈과 물질, 명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린 그 홍수 심판에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들이 쌓았던 집들, 산업들, 또 그들이 세웠던 부와 또 명예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요. 이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셋의 후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있죠. 또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동행하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셋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이 가인의 후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자신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어 보였고요. 힘도 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비참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눅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볼 때도요, 한참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쪽에 있는 이 여자들 보면은 옛날에 유행 다 지나간 옷 입고 머리는 아무 때나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쪽에 가인 후손들 여자들 보니까 일단 성형을 하니까 조각 미인의 S라인의 몸매를 가졌습니다. 또 옷은 2021년 신상의 옷을 입고요. 또 명품 구두와 가방에 또 유행하는 액세서리를 하고 지나가면 그냥 영화배우처럼 보입니다.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을 볼 때는 이 문화와 물질적으로 한참 뒤떨어져 보이는데 그들은 한참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정략 결혼인 것이죠. 요즘도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결혼을 할 때 다른 재벌가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상위 1%들끼리 자신들의 모임을 만들고 서로 결혼을 해서 로얄 패밀리를 만듭니다.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정략 결혼을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이 셋의 이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힘을 빌려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거울 한 번 더 보고 화장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고, 성경 읽는 것보다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네피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거인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적당히 다니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고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게 최고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한데요, 우리도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져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또 약하고 부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세련돼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이런 유혹 앞에 타협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 현실론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이런 의식조차 없이, 아니면 분별력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지만 한탄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으로 떠난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이 셋의 후손들은 달라야 하는데, 다시 말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갈수록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한탄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외교가였고요, 또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나라를 풍요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에 있는 시돈에 있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늘 불안했던 북방 경계선의 안보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돈은 지중해 문물이 드나드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과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스라엘은 더 풍요롭고 부유해져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쪽 이 시돈의 나라가 이 바알 우상의 본산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돈 왕의 이름을 보면 엣바알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엣바알의 딸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로 오는데요, 올 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합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경제 성장률 그래프는 쭉쭉 올라가고요, 그들이 꿈꿔왔던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정신과 영적 세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픈 역사를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꾀를 부리고 타협하고 적당히 흘러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마음과 생각, 영향을 받고 정신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뭐 잘 되고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또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르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 사람은 기근이 와도 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푸르른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잡았던 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를 통하여서 노아는 다른 사람으로 다르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본문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노아는 그것을 거절하고 또 흘러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고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고 또 홍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렸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을 지키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힘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삼손이 생각나죠. 이 삼손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힘인 줄 알고 마음껏 썼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죠. 이 들릴라가 들릴라 말라는 소리로 유혹할 때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혔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머리가 자라날 때까지 맷돌을 돌리며 세월이 지나가는데요. 그가 이 맷돌을 돌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의지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삼손은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참 교회의 모든 것을 들춰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마저 타협한다면 이제 끝장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교회가 강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말씀만 붙들 때에 가장 강력했지 않습니까? 그때 더 순수했고 그때 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돈 좋아하고 너희도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 우리랑 똑같잖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이 볼 때 잘못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지난 화요일 이제 주정부에서 코로나 봉쇄를 해제했고요. 더불어 우리 삶이 예전처럼 하나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더욱더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또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디오든 또 TV든 또 인터넷이든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시다.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되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